오늘 저는 아들의 재밌는 모습과 더불어 저의 허당끼 있는 삶을 좀 고백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집사님 교회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때 절대로 컴퓨터 고장난 이야기, 그래서 고생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했더니 집사님께서는 목사님 목회 말고 다른 거 다 허당으로 비춰질까 봐 염려되니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가슴이 찔렸어요. 왜냐? 이미 설교 원문에다가 벌써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진짜 허당이라는 것을 배우는 제 자신 참 초라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 허당의 근거 무엇일까요? 한 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길을 가던 중 다 아실 거예요. 전 작은 고양이 한 마리와 만났습니다. 그냥 외면하고 왔어야 되는데 저를 계속 쫓아오기에 선한 마음으로 그냥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고양이를 교회로 데려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야옹야옹 저 안에서 소리를 계속 내네요. 적응 기간을 거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났을까? 고양이가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목양실 컴퓨터를 고장나게 하는데 큰 일조를 하게 되었죠. 그래도 그때 목사의 선한 마음이 또 발동됐어요. 목사니, 내가 그래도 생명을 살리고자 데리고 왔으니 이 정도 일쯤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그 생각과 더불어서 홀로 일하기 시작하는 버릇이 발동되어져 버렸죠.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어요. 하루 이틀, 아니 한 주, 두 주가 지나도 좀처럼 해결되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 기간만큼 저에게는 근심의 시간이, 그 근심의 무게가 날로 증폭했습니다. 커져가는 그 근심은 결국 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원인 제공자 고양이를 향한 원망을 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치사하지만은 밥도 늦게 주고 옆에서 비비적거리면 엉덩이도 한 대 때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점점 안 되니 밥 먹고 있는 애 데려다가 앞에 앉혀놓고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계속 원망의 말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머리도 한 대 쥐어박고 그것을 본 아내가 왜 생명을 데려와서 왜 구박하느냐라고 질타도 받았죠. 그 컴퓨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고치지 못하고 제 손에서 만지작거리다가 사망되고 저에게 남은 거는 죽은 컴퓨터와 구박당하는 고양이 한 마리만 남았던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컴퓨터를 교체했는데 여기에서 그냥 하던 대로나 하지. 또 선한 마음, 혼자의 그 선한 마음이 또 일어났어요. 교체하게 됐으니 이것을 내가 수습해야 돼. 한 푼이라도 공금일 더 나가지 않도록 내가 좀 수고하더라도 뭐 하면 된다? 조립해서 만들면 저렴하게 잘 될 거야.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조립하는 컴퓨터를 찾아내고 부품들을 하나둘씩 또 구입했죠. 홀로 감당하려던 일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부품들이 도착했는데 여기저기 다 끼고 전원을 누르는 순간 아무것도 안 켜졌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고양이 보면서 원망을 해서 이번에는 밥을 아예 안 줬어요. 근심은 날로 커져가고 일은 해결은 안 되고 결국 어떻게 끝났냐? 결국은 청소하러 오신 집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문제점을 수습하고 드디어 어저께 그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참 허당 같은 일을 한 달을 보냈어요. 이 일을 보고 여기서 문제점이 보이실까요? 저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생각이 선한 생각, 옳은 생각이라는 착각의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거니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 돼,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 자꾸 나의 생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결국은 남은 것이라고는 고양이한테 원망하고 결국은 있던 물건을 폐기 처분하는 일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갔던 첫 번째 문제점이 발견되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 내 생각이 옳으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독선적이죠. 홀로 감당할 문제가 아님에도 고집스럽고 아니 미련스럽게 묻지 아니하고 혼자 분노하고 혼자 심각해지고 혼자 그 문제를 끌어안은 채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반성하고 진정 이러한 모습을 버려야 됐다는 생각을 이 일상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이러한 일상의 약간의 어그러짐, 약간의 균열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는 있고 조금은 저것이 무슨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이 두 가지 문제점은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아주 익숙한 도구가 됨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그 모습이 엿보여요. 한번 오늘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되어지나요? 누굴까요? 헤롯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마리아일까요? 요셉일까요? 요셉이에요. 즉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요셉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오래간만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요셉을 정의하는 이야기죠. 근데 요셉이라는 인물을 가장 뚜렷하게 기억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뭐다? 아빠다. 아버지다. 또 두 번째, 처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아내로 받아들인 남편이다. 이거 외에 솔직히 요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렇게 많은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찬찬히 살펴보고 배워야 될 요소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요약해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의 전후를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전후. 예수님 탄생 사건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헤롯이 메시아에 대한 경계성을 가지고 왜?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왕권을 박탈당할까 봐 염려했던 그 시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이미 마국간에 찾아와 경배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설명할게요. 예수님의 탄생 전후를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고 상황으로서는 헤롯 왕이 메시아에 대한 경계를 갖고 있고 동방 박사가 이미 다녀가 경배한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말씀은 요셉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동하였고 애굽에서 살다가 헤롯이 사망하자 주의 말씀을 따라 다시 돌아왔음을 기록하고 있죠.
아주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평범한 이야기 안에는요, 재미있는 요소가 있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탄생 전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요셉이 애굽으로 또 다시 이스라엘을 돌아왔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한 일이 1장에도 사실 한 번 더 표현되고 있어요. 1장에서 마리아를 아내 삼을 것을 권면받고, 또 그것도 누구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라는 기록이 돼 있어요. 즉 요셉은요, 주의 말씀을 따라 마리아도 아내로 맞이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마국간에서 애굽으로 향하고, 애굽에서 다시 뭐했다? 이스라엘로 돌아온 인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이행했던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의 하나와, 요셉이 정말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일까요? 왜? 이런 질문 때문에 퀘스천이 붙기 때문이죠. 그러면 대체 만상 마리아를 데리고 왜 마국간까지 간 거야? 라는 거예요. 1장에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아내 마리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서 고생한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의 사건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나간 시점이 언제라고요? 동방박사가 다녀간 뒤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도대체 왜 고향 땅을 떠나 마국간으로 흘러간 걸까요?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감이 안 오실까요?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 전 하나님이 내려주신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기억하지 못하므로 그는 주변의 상황들의 어려움에 빠지고 누군가가 본인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 마리아와 정착지를 떠나 다른 정착지로 피신하고 있었던 그 시점이 바로 성탄절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혼자 판단해서 이게 주의 뜻일 거야, 주님이 이렇게 가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출산 때 황급하게 구한 처소가 마국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마국간에서 예수 탄생 사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말씀을 따른 삶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셉의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즉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였다면 조금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 주의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들려올 때까지 기다리고 삶을 잘 감당해야 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자신의 의로운 생각으로 말미암아 황급히 떠난 일, 그것이 마국간으로 향한 여정의 일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선택은 비난받을 행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볼 만한 문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진지한 질문이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요.
우리 모두와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과 그 모든 이들과 함께 할 터이니 염려 말아라 라는 의미를 이미 받았어요. 즉 하나님과의 말씀의 동행이 시작됨을 선포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고 평안을 누리고 내 삶에서 묵묵히 나아가기보다는 굳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일을 선택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낮은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요셉은요 묻지 않아요. 마치 저처럼 아내 마리아와 상의하기보다는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마음, 자신의 선택은 아내를 위한 최선의 생각이라는 헛된 자기만의 생각으로, 즉 나의 생각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묻지 않아요. 하물며 주께 묻지도 않죠. 주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지 않은 채 그가 선택한 길은 황급하게 마국간으로 가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망각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러지 않나요? 송구 영신 예배 하면 무엇이 기억나신가요? 송구 영신 예배. 아주 우리가 잘 기억하는 놀라운 행사 하나가 있잖아요. 뭘까요? 네? 뭘 뽑죠? 뭘 뽑아요? 뽑은 거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리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내가 뽑은 말씀 암송하시는 분. 나는 작년 23년도 12월 31일 저녁에 뽑은 말씀을 내가 결단한 대로 한 해를 살아갈 말씀으로 붙들고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겠다라고 뽑으신 분 중에 그 말씀 기억하시는 분. 예, 한번 외워보시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로서 네. 1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채워주소서.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네. 이제 이거 다음에 질문이 좀 마음을 후벼 파죠. 그 말씀을 늘 일상에서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아가셨는지요? 정말요? 예, 박수 한번. 예. 정 집사님 빼고 우리는 다 망각하고 살아요. 뭐 다른 사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저도 작년에 뭐 말씀 하나를 제가 선택해서 나무판에 잘 새겼어요. 기억이 안 나요. 망각한 채로 살아가죠. 그 말씀을 기억하였다면 조금은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두 번째로 함구하는 신앙의, 즉 침묵하는 삶의 연속으로 살아가요. 묻지 않는다는 거죠. 망각하여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묻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래도 너의 삶이 어떠한지 나에게 물었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지만 부끄럽다고, 아니 스스로 해결해 본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결국 일만 커다랗게 부풀어 놓고 엉망이 됐는데 여전히 무엇한다? 아무에게도 묻지 않은 채 혼자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기당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회자에게 사기를 당한 채 재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이
3년여 만에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들의 상황이 안타깝고 그랬지만은 정말 답답했어요. 왜 이제서야 이야기하셨을까? 피해가 극단에 다다를 때까지 한 번도 주께 묻지 않았는가?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대체 무엇이 선한 일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와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서 늘 주께 묻거나 아니면 내 곁에 있는 이들과 서로 의견을 교환해야 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주는 우리에게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이기적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물어주세요. 먼저는 하나님께 주여 나의 가는 길이 맞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내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신앙의 나눔을, 교통함을 가지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 내가 이런 부끄러운 결정을 했는데 당신의 의견도 좀 나눠주면 어때? 어떤 길로 가면 좋을까? 반드시 이 두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면 우리는 진정 주의 말씀을 따라 올곧은 길로 가고 그 안에서 주님의 크나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어요. 색다른 거 아니에요. 이전부터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귀하게요? 예배를 귀하게. 제 신앙의 삶에서 말씀을 암송하던 그 시기들이 기억납니다. 함께 식량을 타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외웠던 밥절, 또 비슷한 상황으로 대학원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외웠던 필수 암송 구절 300개. 신학대학원 가려면 쉽지 않아요. 300개의 암송 구절을 필수적으로 외워야 돼요. 거기서 5문제씩 문제 나오거든요. 세 번째, 설교할 때 좀 멋있게 보이려고 외워서 선포했던 말씀 구절들. 정말 치열하게들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예배 감동 속에서 내 마음을 움직였던 말씀들은 생생하게 기억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말씀은 외워진다고 외워지는 거 아니에요. 외우지 마세요. 말씀은요, 예배를 통하여 내 삶과 연결 지을 때
진정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귀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그 안에서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 그때 사용되어진 말씀의 도구가 바로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외치는 이들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김으로 내게 주어진 말씀을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감동으로 새겨진 말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당연한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른다. 그 삶은 뭐냐? 그냥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말씀들을 전부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간단한 예를 하나 드자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완전하게 지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제가 예수라고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못해요. 그렇다면 따른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르다, 즉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돼도 되고자 발버둥 치는 것을 몸부림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지만은 몸부림하면 더 성숙한 경험들을 하게 돼요. 절박한 마음으로 몸부림하는 것, 그게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불의를 보면 전부 달라붙어서 덤빌 수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불의를 보면 못 참는데 한 번은 늦은 저녁 저 현관문을 나서는데 현관문 앞에 두 사람이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어요. 제가 문을 여니 그 두 사람도 놀래고 저도 놀랐는데 더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죠. 불의예요, 아니에요? 나쁜 일을 본 거예요, 좋은 일을 본 거예요? 교회 앞에서 학생이 담배를 태우는데 덤벼 들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폭력을 써요, 저희 아들이 말한 대로? 아니에요.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한 아이 팔뚝을 보니까 거대한 용이 승천하고 있었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용기 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학생, 여기 교회 현관이야. 그랬더니 한참을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둘이 감사하게도 가줬어요. 등에서 그렇게 식은땀이 흐를 줄은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불의를 보면 전부 달라질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해야 될 이야기는 한 번쯤 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한 번의 도전이 결국 우리를 제자의 삶으로 이끌어간다 생각되어집니다. 특수한 얘기겠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외면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두둔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로써 절박한 마음으로 작은 날개짓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에게는 새해가 바로 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도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잘 지키시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물으며 가는 우리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와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하여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 살아감으로 거대한 근심의 삶을 이루고 또 그 가운데서 여전히 주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러한 무지한 삶이 아니요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으로 또 절박한 마음으로 몸부림침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늘의 크나큰 은혜를 더하시고 또 거룩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선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주의 나라를 완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신경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르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겠다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